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제 191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한이 전한 복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들어가기입니다. 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명칭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역시도 저자의 이름을 넣어서 명칭이 붙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명칭은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한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요한하면 항상 사랑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 바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게 요한입니다. 또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 그리고 또 요한의 신학하면 사랑의 신학. 그 다음에 또 요한이 보낸 그 첫 번째 편지였던 요한일서가 있죠. 요한일서. 그 요한일서를 보통 사랑의 서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은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물으신 것도 나오죠. 어쨌든 요한의 서신 곳곳에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새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어쨌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 뭘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메시지 가운데는 이 사랑이 엄청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 자체도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 사랑받는 제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저자와 독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이며 독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통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의 형도 유명하죠. 그의 형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그래 12제자, 이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한 사람은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100세 가까이 살면서 초대교회를 갖다가 잘 지도하고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1세기 말까지 생존하여 초대교회를 지도하면서 성경 5권을 기록하였지요.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가 기록한 서신서마다 다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자,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인물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었죠.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젊은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게 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사도 요한 역시도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합니다. 주님의 당부를 따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부하신 것이 있죠.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셔와서 사도 요한이 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마리아의 발자취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우리는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도 그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서기 80년대입니다. 로마 제국에 유명한 황제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으로 우린 네로 황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네로 황제 못지아니하게 또 박해를 많이 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게해의 작은 섬, 무슨 섬입니까? 반모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록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같은 어느 특정 민족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본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지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쳐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관복음은 주로 60년대 기록이 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관복음보다 한 20년 훌쩍 건너뛰어서 서기 80년대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읽어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관련된 기사 중에 빠져있는 아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는 기록 연대가 늦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대단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이 주로 AD 60년대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AD 서기 몇 년도입니까? 80년대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시기는 AD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미쳤던 바로 이 네로 황제. 그가 아주 혹독한 박해를 우리 기독교에 안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는 222년 동안 약 10명의 황제에게 시달리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믿어도 좋다고 인정해줬던 바로 그때는 서기 313년도입니다. 313년. 그 이전까지는 참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자, 어쨌든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서기 70년이 되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꾸만 그 봉기를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티토 장군, 이 티토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 당시 1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니 참 엄청나죠. 우리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했다 이거는 알고 있어도 이 당시에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서기 70년도였어요.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이전에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서기 70년대부터는 유대인들은 거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진 거예요. 미국으로, 러시아로, 영국으로, 독일로 흩어진 거예요. 그다가 히틀러 당시에 독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러나 지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이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오늘날 1948년도 그때부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 그때도 지나서, 그때가 70년도니까, 요한복음은 80년대 기록했다 그랬죠? 그때도 지나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중심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닌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도 그 안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조점이 좀 지나치다 보면 까딱하면은 예수님을 무슨 공자, 마호메트, 아니면 석가모니 등등 뭐 훌륭한 성인 군자 정도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을 강조해요. 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역사성과 이 세상 속에 오셨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내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면 주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내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신 원래는 하늘에 계셨던 바로 초월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은 하늘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면서 어떤 주제로 그 책을 써나가느냐. 이걸 파악하고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이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적, 보통 미러클이라 그러죠.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적이란 말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야구 감독이 뭔가 사인을 냅니다. 어떨 때는 코를 만지기도 하고 어떨 때 머리 뒷부분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만진 것이 저거는 도루 하라는 뜻인가 보다. 저건 또 뭘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 선수들은 그 감독의 사인 하나를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야, 저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야, 저런 내용을 보니까 저런 능력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바로 초월적인 주님이신 것이 맞구나. 이걸 갖다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원래 그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어디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펼치자마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게 그 강조점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그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바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칩니까? 바로 원래가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천지 창조에까지 창조하셨던 바로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대단한 능력도 가지셨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없는 것을 있게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지요. 또 무엇이 넘칩니까?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 공관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 있게 기술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 생명. 요한복음에 생명이란 말도 나오고 영생이란 말도 나와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되세요. 길. 또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길.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고 그랬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 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명. 자, 요한복음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복음입니다. 왜 독수리복음일까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으셨지만 원래는 말씀이시고 원래는 하늘로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은 하늘을 나는 왕이 새 중에 어떤 새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복음 이런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 독수리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기록상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록상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의 기사는 독자성을 지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빠진 부분을 중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자성을 가진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 그랬죠? 두 번째, 요한복음의 공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특징은 땅보다는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님이 땅에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셔 사람으로 땅에 발디디고 다닌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분은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땅의 유명한 랍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리적 특징은 갈릴리 중심이 아니고 유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기록을 할 때 유다에서의 행적은 마지막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당시 상황이 중심이 되고 대다수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를 베푸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했던 이 내용들이 갈릴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역, 그것을 많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랬던 그가 바라봤을 때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는 공간복음에 충실하게 잘 기록한 데 비해서 유다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제법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갈릴리보다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유다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다 지방에서 행하셨던 일들, 거기서 일으키셨던 이적들, 그곳에서 베푸셨던 교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비교가 되죠. 예. 자,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는 기록 연대가 가장 늦습니다. 자, 복음 전도가 좀 더 팽창되어 나가던 시기에 80년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처음에 기록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대상이거나 아니면 로마인들 대상이거나 아니면 헬라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거. 그런 특징이 바로 기록상의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공간복음보다 더욱 심오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독론적 복음서지요. 기독론, 기독이란 말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하면 이거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기독론적 복음서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학이 믿음을 강조했던 믿음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의 신학은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선포보다 사적 만남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 하틴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표적인 설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많은 메시지가 공적으로 선포하신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참 하늘나라 비밀을 전해주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초두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나시잖아요. 3장에 가보면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만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갖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니고데모에게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과 또 수가성 우물가에서 또 만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갖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나시잖아요.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사람들이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닥에다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 홀로 남았을 때 또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갖다가 권면하시는 내용들,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실로암 목가의 맹인, 9장에 가보면 또 실로암 목가의 맹인을 만나신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 사적으로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은 에고에이미 복음이에요. 에고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신다면 I에 해당되지요. 에임이란 말을 영어로 신다면 M에 해당되고요. I am. 나는 무엇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이제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 7번이나 등장을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나는 무엇이다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 요절은 뭘까요?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을 대변하는 대표 구절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책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성격은 표적과 신학입니다. 예수님께 행하셨던 이적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쌓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 즉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신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들, 그런 사상들은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기독론적 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신학,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성입니다. 자, 9번째, 최초 진술 및 최후 진술. 자, 요한복음은 어떤 구절로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절인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복음서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많았고 그만큼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조 분석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 가운데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음에 2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습니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고귀한 선물 그리스도 3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6장에 나왔어요.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8장 9장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빛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빛을 받게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반사체예요. 반사체로서의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빛 자체가 되시는 발광체죠. 빛을 발산하시는 그 발광체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또 하늘의 밀이 되실 것을 예고하신 그 시도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죽지 않으신다면 아무 열매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하늘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13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 석상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런 내용이 다 하늘로 올라가실 마지막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고 14장은 증거합니다. 또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15장은 증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있지 않냐고 떠나면은 죽어버리잖아요.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1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리스도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사역과 당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속사역, 속죄사역, 그게 마지막에 남아있잖아요. 자,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18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여러분 죽으셔서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셨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20장에 나옵니다. 그 20장에 보면은 도마 같은 사람은 믿지 않았죠. 설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봤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그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맡기셨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마지막 맡기시고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공간복음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또 다른 어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